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해 주셨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마른 땅에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 절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제 준비를 하였고, 이제는 여리고성에 돌격해서 전투만 하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 앞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 딱 갔을 때 여호수아가 느꼈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중, 딱 봤을 때 아이고, 이런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요. 뭐냐? 이 여리고성은 역사상 한 번도 점령돼 보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어느 힘센 군대도 이 여리고성을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한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헤매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싸움을 한번 해봤습니까?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아봤습니까? 무기나 제대로 있겠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점령의 첫 번째 관문인데, 여기서 무너지면 이 200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바심이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눈을 들어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쓴 시편 기자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마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기도했겠죠. 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높고 단단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은 건너왔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내 앞에 또 큰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이겨냈는데 이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아이고, 나 어떡하나. 큰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제는 또 작은애가 사고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벗어날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서 있던 여호수아처럼 커다란 산더미만한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내 앞에 당면했을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 넘어 산,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네, 스테레오 딜레이드 리액션이네요. 네. 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여호수아 앞에 어떤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군인이에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싸울 태세로 칼을 쫙 뽑아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통 포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었고 여리고 군대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나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고서 당신 누구입니까? 아편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정체를 밝히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라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치하는 분, 주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사 자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큰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망설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세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으리라 약속해 주셨죠.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죄악 중에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산 넘어 산, 내가 이번에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절망감과 낙심을 주는 그러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우리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며 절망하게 하며 포기하게 하며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이 산을 향해 눈을 들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앞에 칼을 뽑아 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지금 돌격! 네가 공격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은 온통 여리고 전투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계세요. 신을 벗기만 하면 그 뒷일은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밖에서 뛰어놀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걸 막 찾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관심은 먹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가서 손 씻고 와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손 씻고 오면 엄마가 마시는 짜장면 해놓게. 그 말 아니에요? 엄마가 마시는 거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너는 손만 씻고 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막혀 있어서, 주여,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네 발에 있는 신만 벗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신을 탁 쪼여 매야죠. 그리고 앞으로 뛰어가야죠. 근데 신 벗으라는 것은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내 힘과 경험과 지식과 내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라는 그 생각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문제에서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봤자 1m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저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결혼하기도 전에 1989년,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나요? 네. 예, 제가 1990년에 결혼했거든요. 네, 1989년도에 Youth with a Mission 예수 전도단에 제가 한번 가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첫날 멕시코에 가서 산동네에서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여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무조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공터에 모이면은 거기서 우리가 준비해 간 인연극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다음에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초청의 시간을 해가지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시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아침인데 아침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가서 하는 건데 전부 다 2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떠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 2시간 전에 우리 한 16나라에서 온 한 30명이 같이 갔는데 그냥 2시간 동안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훈련 받을 때는 뭐 그저 그랬는데 진짜 사역을 앞두고 이제 진짜로 뭔가 해야 되는 걸 그때가 오니까 막 2시간 전부터 주여 하면서 물론 외국 사람들이니까 Lord, Lord 했겠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정말로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해간 인연극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통역을 써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 한 60명 정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60명 중에 60명이 나오는 거예요. 100%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리 인연극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오면서 이제 막 서로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간증 너무 잘했어. 나도 울 뻔했어. 찬송, 특송, 이야, 스페니쉬로 했는데도 발음도 좋고 너무너무 잘했어. 말씀 전한 사람한테도 넘버원, 띵호아 막 하고선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 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동네, 똑같은 산동네에 가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될 약속 시간에 5분 전인데도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똑같은 거 하면 똑같은 열매 있겠지. 준비기도 하나도 없이 갔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가서 오라 그러고 인연극하고 간증하고 막 이번엔 더 자신이 충만했죠. 또 한 5, 60명 모였습니다. 똑같은 걸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서 그냥 이제 또 5, 60명 나올 거다 하고서 신나가지고 있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한두 명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하고서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팀이 둘째 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연극을 잘했어. 우리가 준비를 잘해왔어. 우리가 매력이 있어서, 우리 하는 모든 사역에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줄 알았습니다. 어제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할 때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똑같은 걸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을 때 허탕쳤습니다. 저 이 귀한 영혼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을 전할 귀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기 전에는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 같은 큰 문제,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굴 만나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분주히 돌아다닐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 성이 저를 가로막고 있지만 저 옆에 칼을 뽑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나가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고 저는 신을 벗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서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시고, 내가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정말 높이 솟아있는 여리고성을 보고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엎드려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와서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나왔죠. 그때 또 산 넘어 산, 그때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를 달아보니까 그 애굽 군대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너를 능지처참하리라, 뭐 그런 말 있나요? 사극에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병거를 타고 탁탁탁 달려오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 죽었구나, 가만히 종로로 타고 있으면 오래 살 텐데 이게 패가 망신이야 하고선 모세한테 막 삿대질하기 시작하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 더 좋았을 텐데,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었을 텐데 이 나쁜 놈의 모세야 하면서 막 삿대질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가운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먼저 보냅시다. 먼저 내가 수영 가르쳐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라. 신발이나 벗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실 것이라?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애굽 모든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여리고 성의 적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지만 너는 무장해제하고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여호수아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순종하였더라. 신을 벗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 왜 거룩한 곳입니까? 여리고성 앞에가 뭐 땅이 명당입니까? 풍수지리가 좋아요? 거기에 나무가 많습니까? 뭐 경치가 좋습니까? 왜 거룩한 것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잠시 전에는 거기가 위험한 땅이었어요.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전멸당해서 씨가 말라질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 위급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주 슬픈 땅, 걱정 덩어리 땅, 눈물의 땅, 절망의 땅, 낙심의 땅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면, 여러분 옆에 칼을 뽑아들고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엎드린다면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축복의 땅이었어.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땅이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땅이었어. 그런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숨을 쪼여오는 그 절망과 슬픔의 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거룩함과 축복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